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고 오늘 살아갈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부터 어저께 신자가 죽음 이후에 받는 유익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이 계시된 뜻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신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자, 도덕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것을 적용하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교재에 또 오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워주시고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장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세부적인 법들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도덕법에 대한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십계명에 이 하나님의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42문, 그렇다면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의 요지는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두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두 계명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어긋나는 일인지, 이것이 사람 사랑하는 일에서 옳지 못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뭐든지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를 자연스럽게 이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내 멋대로 이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계명을 어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재를 넘기셔서요. 그럼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이 서문이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서문을 우리가 알아야 십계명의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네,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신하 혹은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가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할 때요, 이 서문에 꼭 그 왕이 자신 누군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십계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것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그 문구는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네, 언제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구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고요. 순종은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대상에게 구원자가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이 일으켜졌고 유효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응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